성경을 보게 되면은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시간이 갈수록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아내를 너무 많이 두었고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들 압살롬에게 노년에 반란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인구조사로 믿음마저도 흔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95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1000번 가까이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있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흠모하여 다윗의 별을 국가의 상징으로 국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정중앙에 큰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엇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그 무엇이 있었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재물도 의지하고 자기 능력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심은 최악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이 굴 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거기서 진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고단할수록 거기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모았을 때 홀딱 반했어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어갈 왕이구나 확신을 했는데 그 확신을 했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영 안에 열려 있었던 사무엘은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10대의 그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영웅심이 들끓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야말로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일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셔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쓴맛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버렸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모셔널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 통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아무도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하는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온갖 순환과 역경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뜻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선한 뜻을 세우는 순간부터 거센 도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뜻을 딱 정하면은 옛날에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번 주일날 점심에 내가 특식으로 너를 대접할게.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이번 주일날 골프 내가 다 될 테니까 가자.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면 11조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선한 뜻을 세우게 되면은 거센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런 거센 저항의 파고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낼 수 있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황금보화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사무엘의 가르침으로 더욱 성령 충만해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앙 중심이 분명히 서 있던 다윗은
세상의 풍파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흐르는 말씀의 파워로서 인생의 험난한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어요.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흥분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높이는 그 얘기를 사울이 확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평가 한마디에 불같은 미움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계속 보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적하는 일에 그의 나머지 소중한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전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 3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삶의 존재 이유는 사울 왕가를 멸망시키거나 사울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만 그의 삶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괴롭힘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그의 삶의 존재 이유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에 그의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험난한 일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쁨이 더 크게 되면은 현실의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으면 현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이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듯 터지게 되면요, 현실의 어려움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미움은 떠나보내고 기쁨을 품게 되는 감정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삶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10수년간의 끈질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고, 블레셋 망명 생활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는 그런 수모를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어떤 생명의 위협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과 수모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미크론의 위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고 그 엄청난 고난을 시와 찬양과 기도로서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방법과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큰 고난이 몰려올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필수 덕목 중에 으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때문에 어떤 그 감정의 통제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예화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마음에 한을 품고 있던 사울 왕가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반대편 언덕에서 따라가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무엘하 16장 피를 흘리는 자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물론 합당치 않은 저주입니다. 합당치 않은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본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엄청난 저주와 폭언을 들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순간에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분노하면서 내가 당장 올라가서 시므의 목을 가져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16장 10절 이하의 현대어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혹독한 비난을 하는데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허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감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의 이런 선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시므이가 산등성을 타고 계속 따라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을 던지면서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수모를 다윗이 오롯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낸다라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아주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므의 그 비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을 굳건히 지켜내면서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 결과 다윗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므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면은 압살롬의 추격을 허용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핵심이 예배였고 리더십의 중심이 예배였고 통치 이념이 예배드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왕,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인생,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굳게 세운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완성시킨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의 장막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궤를 다윗의 장막에 옮긴 후에 24반열의 제사장과 24반열의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최고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든 건 다 잘하는데 예배가 없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코비드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도 가정에서 세수도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세, 즉 예배자다운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거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상의 경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식적인 삶은 사무엘하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업적을 가늠해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살짝 변해서 군사의 힘을 점검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가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이 살짝 꺾여가지고
군대의 힘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두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전국에 전염병이 돌아가서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막 발생하고 있을 때 재앙을 주도하던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딱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셨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야말로 죄지은 사람이여 백성을 죽이게 하는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치는 대신에 나와 아버지의 집안을 치시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를 만났을 때 아라우나가 감동해가지고 타작마당과 소와 나무와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과 함께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값을 온전히 지불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재앙이 중단된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재앙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배는 이렇듯 소중한 겁니다. 값을 온전히 지불한 예배를 드릴 때 재앙이 끝나고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인 삶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이 팍팍 터졌어요. 이 말씀이 나올 때 다시 선포합니다.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재물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은 중심이 흔들려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 예배의 두께와 기도의 깊이가 쌓여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다윗은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는 헌신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거죠.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심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일에 진심을 다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리고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 코비드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승리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영원 구원의 등대와 같은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배드리는 자들을 봐주시옵소서.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봐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값을 지불하는 성가대와 예배자들과 참여자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옵고 하늘문을 여시사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청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귀한 헌금과 11조와 온갖 그런 마음을 들이면서 바치는 이 헌금을 주께서 받아주시어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원 구원의 등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도 두렵고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며 수많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반모퉁이 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여 뉴질랜드의 부흥의 불씨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